우리 안에 모든 예배가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길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품고 계시는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마음들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살만난 때가 어느 때였는가? 또 어느 때가 가장 행복했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때가 가장 살만났고 어느 때가 가장 행복하셨습니까? 혹시 누군가가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를 사랑해 줄 때, 그때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우리의 모든 세포들을 아주 즐겁게 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하고 인생을 살만나게 하는 것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영양제인 것 같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대단히 나쁜 것인데 사랑이라고 하는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바이러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활개를 치고 있는 이때에 서로 사랑함으로 이웃들을 살만나게 하고 또 함께 사랑을 받음으로 사랑의 빛을 짐으로 함께 행복해하는, 그리고 살만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사랑을 받아도 이렇게 살맛이 나고 행복한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한 사실은, 성경이 증거하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행복해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안고 살만 나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는가? 오늘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우리 속에 누가 거하신다고 말씀하죠? 그렇죠.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이 누구 안에 거하신다고요?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 성령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고, 또 않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 속에는 누가 거하신다? 성령이 거하신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신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이 나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보내신 누가 거하신다? 성령이 거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우리를 시기하실 때가, 질투하실 때가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속에 거하신 성령이 언제 시기하시고 언제 질투하실까? 우와, 하나님이 질투하신다고? 하나님이 시기를 하신다고?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기하신다, 질투하신다. 언제? 4절 다 같이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에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내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시고 질투하실까요? 우리가
세상과 벗이 되었을 때, 세상을 친구 삼아서 그 세상을 끔찍이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신답니다. 질투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시기하고 왜 질투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그 성령이 왜 시기하시고 질투하시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사랑이 크면 클수록 무엇도 크다? 질투도 크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에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 사랑해야 할 대상을 놔두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순간 뭐가 된다는 거죠? 원수가 되죠.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사랑해야 할 남편을, 사랑해야 할 아내를 놔두고 다른 존재를 사랑하는 순간 나는 내 배우자와 누가 되는 거죠? 뭐가 돼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없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하는 그런 일이. 그러나 사랑해야 할 대상을 놔두고 다른 존재를 사랑하는 순간 우리는 원수가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해야 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면 우리는 누구와 원수가 된다?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이 내 안에서 시기하기까지, 질투하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 의미에서 질투 없는 사랑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길을 가다가 눈길을 이렇게 주면 뼈쩍구들어 정강이로 팍 찹니다. 어디를 쳐다보냐? 그죠? 무슨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질투심이 확 일어났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그렇게 잘해주지 않은 것 같은데 다른 여자에게 남편이 잘해주면 옆구리를 확 고집습니다. 어디서 그런 일을 하시는가? 왜 그렇습니까? 내가 당신만을 사랑하는데 어디 헛눈을 파냐, 이런 것이. 혹시 우리 남편들이 그런 경험을 한다면, 하신 경험이 있다면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누구만 쳐다보자? 아내만 쳐다보자. 정신이 지금 몽롱하신 것 같아요. 오랜만에 대면 예배 드리니까. 여러분, 왜 그러죠? 시기하기까지, 질투하기까지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뼈뼈꼬드로 차고 옆구리를 꼬집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당신만 사랑하니까 당신도 누구만 바라봐라, 나만 바라봐라, 그래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출애굽기 20장 5절도 24장 14절도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 말은 뭐예요? 나는 너희만 사랑하는 하나님이야. 그러므로 너희도 나만 사랑해야 돼. 그 말씀을 질투라는 표현으로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해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 창조물을 누구에게 주실 만큼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안 받으셨군요.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과 산천초목과 바다의 모든 어족과 이 세상에 뛰어다니는 모든 동물과 공기와 우리가 말로 다 헤아릴 수 없는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셔서 누구에게 주셨어요? 나에게. 조금이라도 아까워하셨어요? 몸이 아까운 거 이러시면서 주셨어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만드시고 창조하신 거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선했다 한 그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지어서 너에게 주는데 너 잘 살아야 돼, 너 행복하게 살아야 돼, 그러면서 주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등지고 죄를 지었어요. 세상을 사랑했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현을 어떻게 하십니까?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내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라도 너를 죄에서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너를 지옥에서 구원해내야 되겠다 하시면서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그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것을 구하면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들을 준다 그래요. 하나님 왜 나한테 물질 안 주십니까? 왜 하나님 나한테 건강 안 주십니까? 하나님은 인색하신 것 같네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꼭 대답을 하신다고 성경에 말씀해요. 내 아들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너에게 주었는데 무엇을 내가 아낄 수 있겠단 말이냐? 내 아들 독생자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있단 말이냐? 그러므로 나는 내 아들 독생자 예수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너희에게 주는 사랑의 하나님이란다. 아멘이십니까? 악한 자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자가 있더냐? 악한 자라도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는 부모가 있더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기도할 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까지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해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다른 데 눈을 돌린다? 다른 것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것, 하나님이 시기하시는 것 맞습니까? 틀립니까? 당연히 맞지요. 질투하셔야 맞고 시기하셔야 맞죠. 내 속에 거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신 그 말씀이 너무너무 지당하신 말씀인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늘 의심하게 해요.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천지 만물을 지어서 조금도 아까워하지 아니하시며 잘 살아라, 행복해야 된다 하고 주셨던 그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못 박도록 내어주시며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단다. 아들을 내어준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을 너희에게 주지 않겠느냐? 왜?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아멘.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바르게 반응하며 보답하는 신앙생활 하실 수 있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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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은혜를 받아서 열정으로 하나님 섬기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열정으로 하나님 섬기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포교회 성도 여러분, 은혜 받아서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말씀 읽어봅시다.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기 원하신다? 은혜 주시기 원하신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모으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기 원해서 이 자리에 모였지만 또한 하나님은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을 불러 모으신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그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눈여겨볼 말씀이 있어요. 더욱 큰 은혜. 어떤 은혜? 더욱 큰 은혜. 은혜가 있는데 더욱 큰 은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먼저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또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요? 그 사람에게 예수를 믿게 하시는 은혜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가장 큰 은혜는 뭐죠? 예수를 믿게 하시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은 그 은혜를 지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미 받아서 이 자리에 와 계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이 받아야 할 은혜가 뭐죠? 오늘 본문이 말하는 더욱 큰 은혜예요. 아멘이십니까? 더욱 큰 은혜.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냥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시는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이 자리에 불러 모으신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예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받은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뭐예요? 예수 믿는 복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물질 많아야 되겠죠. 여러분, 그런 물질 많은 복 받으시기 바래요. 여러분의 아들딸이 세상에 높은 지위가 있기를 바래요. 명예도 얻기를 바래요. 그러나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것 들고 설 수 없습니다. 그것 들고 천국 못 들어갑니다. 그것이 천국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엇 들고 서죠? 예수 믿는 믿음 들고 주님 앞에 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들고 어디를 엽니까? 천국을 엽니다. 그 믿음, 예수 믿는 믿음이 키예요. 그래서 천국 문을 열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돼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아무리 믿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나 예수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은혜인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1년에 한 번 정도는 정신 차리고 감사해야 될 제목이 있어요. 꼭 감사헌금 봉투에다가 써서 한 번 정도는 어떤 감사해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그런 우리 아들이 합격했다, 우리가 어느 날 그냥 어디 투자했는데 돈을 많이 벌었다, 그것도 감사해야 되지만 진짜 1년에 한 번 정도 감사해야 될 거 뭐예요? 나에게 예수 믿을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이후에 받아야 할 무엇이 있다? 은혜가 있다.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합시다. 끄덕끄덕. 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받아야 할 뭐가 있다? 은혜가 있다. 아멘.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6절에 기록하죠. 더욱 큰 은혜. 어떤 은혜? 더욱 큰 은혜. 그렇다면 더욱 큰 은혜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받아야 하는 은혜예요. 이 은혜를 하나님 받으라고 하시는 이유는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 아니라 너 예수 믿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구 잘 섬겨야 된다?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 그러려면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 은혜가 필요하다. 그 은혜가 더욱 큰 은혜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열정이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우리에게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큰 열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고 싶은 열정이 일어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으십니까? 대답을 크게 정신 차리고 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으십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 예배를 드리고 싶으십니까?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욱 큰 은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더욱 큰 은혜를 꼭 반드시 필연코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받아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할 수 있고, 이 은혜를 받아야 신앙생활 잘할 수 있고, 이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이 은혜를 받아야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셨다고요? 예배를 받으시고자 하는 의미 1번이에요. 그러나 또 하나 있어요. 예배 가운데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뭘 주고 싶어서? 은혜 주고 싶어서. 은혜를 주어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님 잘 섬기게 하시려고. 억지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함과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은혜 주고 싶어 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이 더욱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너 은혜 받고 싶으냐? 어떠해라? 겸손해라. 은혜 받고 싶으냐? 어떠해라? 겸손해라. 겸손하면 내가 은혜 줄게. 그 은혜 받으면 네 마음에 열정이 일어날 거야. 나를 기쁘게 섬기고 싶은 마음, 나에게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고 싶은 그 마음, 기쁨으로
기쁨으로 충성하고 봉사하고 싶은 그 열정이 네 마음에 일어날 거야. 그러므로 겸손해. 겸손하기만 하면 내가 예비한 그 더욱 큰 은혜를 네 심령에 주겠다고 약속해요. 그렇다면 겸손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 다음 절과 연관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6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어떠할지어다? 복종할지어다. 그러면 겸손과 복종은 관계가 있다 없다? 있다. 복종과 교만은 관계가 있다 없다? 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아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 복종해요. 그러므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인데,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거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겸손을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 거하면서, 누구 아래, 어디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 거하면, 권위라는 말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누구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권위 아래 거하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는 것. 이것이 무엇이다? 겸손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권위 아래 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스림 안 받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해도 어긋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겸손한 사람, 하나님의 권위 아래 거하며 하나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기를 즐겨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열정, 은혜, 더욱 큰 은혜를 주시겠다고 오늘 약속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욱 큰 은혜를 받기 원하십니까? 은혜 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는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열정, 그거 받고 싶다 이 말이에요. 겸손히 하나님의 권위 아래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여러분 복종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주시면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질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질 거예요. 어떠하고 싶어서 뜨거워지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서, 예배를 드리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충성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어서 마음이 막 뜨거워질 거예요. 왜 그러죠? 내가 겸손히 하나님의 권위 아래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뭘 주신 증거죠? 은혜를 주신 증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일이 많은 거요? 사역이 많은 거요?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힘든 것,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고된 일이 뭐냐? 열정이 식어버린 거예요. 뭐가 힘들어요? 예배당에 오기는 않는데 찬송할 때 입이 안 벌어지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데 아무런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내가 기도를 하는지 뭐하는, 열정이 식은 것처럼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든 것이 없어요. 영적 무기력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큰 고통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열정이 식어버렸습니까? 기쁨이 사라져버렸습니까?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거하고 있는가? 그리고 다스림 아래 거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기쁨이 사라질 수 없어요. 열정이 사라질 수 없어요. 기쁨과 열정이 도적을 맞은 이유는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벗어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도리어 다른 것에 순종하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과 집에 있는 것이 왜 불편할까요? 분명히 한 집에, 한 지붕 아래서 밥도 먹고 있어요. 그런데 자녀가 너무너무 불편해요. 이유는 뭘까요? 부모님의 권위 아래 자녀가 있지 않아요. 부모님과 함께는 있지만 부모님의 권위 아래, 다스림 아래 있잖아요. 권위 아래, 다스림 아래 머물지 않고 있다는 중요한 특징이 뭐죠? 부모님이 말씀하면 어긋합니다. 심부름을 시키면 왜 나만 시키십니까? 가기 싫어. 안 해. 엄마가 해. 아빠가 해. 이딴 식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권위 아래 거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늘 어떠죠? 집에 있지만 늘 불편한 가시방석인 거예요. 그러나 부모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고 권위를 받아들이면 이 사람은 기쁨으로 이 자녀는 순종합니다. 집안이 보금자리예요. 어서 집에 가고 싶어 해요.
교회 생활이 여러분 부담스럽습니까? 교회 생활이 부담스러운 이유는 다른 데 있잖아요. 교회의 권위 아래 거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권위 아래 거하고 있는 사람은 교회가 어떤 광고를 하면 할렐루야,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나 교회의 권위 아래 거하지 않은 사람은 이 예배당 건물 안에 머물러는 있지만 어떤 광고를 하면 뭐단디 이런 것을 했을까니 성가시게 바쁜데 교회 목사님이 지금 속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거부감을 갖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권위 아래 머물지 않고 있다는 중요한 증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교회의 권위 아래 딱 마음을 두고 교회가 어떤 것을 정하든지 나는 기쁨으로 순종할 거야 라는 마음을 딱 정하면 어떤 광고가 나와도 그래 해야지, 최선을 다해야지, 이러면 교회 생활이 어떻게 되죠? 늘 기쁜 거예요. 직장 생활도 동일한 거예요. 직장 상사의 권위 아래 머물고 있다면 직장 상사의 말이 늘 달게 내게 다가와요. 그러나 권위 아래 머물고 있지 않으면 직장은 다니지만 짜증나요. 짜증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 원하십니다. 은혜를 주시되 어떤 자에게 주시기 원하십니까? 겸손한 자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고 싶다면 하나님의 권위 아래 거하십시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거하십시오. 하나님의 권위 아래 다스림 아래 거하고 있다는 증거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타내십시오. 그러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더욱 큰 은혜를 줄 거야. 내가 너에게 열정을 줄 거야. 그 열정을 네가 가슴에 받는 순간 네 안에 불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을 것이고,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을 것이고, 하나님이 기쁨으로 열람하는 그 예배를 드리고 싶을 것이고,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거야. 은혜가 능력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는 할 수만 있는 대로 우리로 하여금 은혜 받지 못하게 합니다. 왜? 마귀는 잘 알아요. 여러분보다 더 잘 알아요.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여러분 안에 열정이 생겨서 누구를 기쁘시게 섬길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섬긴다는 사실을 마귀가 아니까 할 수만 있으면 무엇을 못 받도록? 은혜 못 받, 맨날 비판적이 되는 거예요. 맨날 부정적이 되는 거예요. 당신이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내게 은혜 주세요. 은혜 주셔서 열정적으로 주님 섬기게 해주세요.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받아 가슴에 불이 있기 바랍니다. 가슴에 열정이 있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그래서 하나님 섬기시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서 승리하기 원하십니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원하십니다.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7절 시작.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눈에 보이는 존재가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쉽게 얘기하면 왜 무당이 있는 줄 아십니까? 왜 무당이 있습니까? 귀신이 있기 때문에 무당이 있습니다. 왜 무당이 작두날 위해서, 시퍼런 작두날 위해서 펄쩍펄쩍 뛸 수 있습니까? 귀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데 주님 말씀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왜 마귀를 대적하라고 주님 말씀할까요?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마귀와의 전쟁에서 패하는 교회, 패하는 성도가 아니라 마귀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는 영적인 군사입니다. 군사는, 전쟁을 나가는 군사는, 전쟁에 출정하는 군인은 절대 패배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기리라, 반드시 승리하리라, 그 생각만 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패배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유, 누가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하나님만 원합니까? 누구도 원하니까. 나도 원하니까. 할렐루야. 우리 목포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악한 사단, 마귀, 귀신의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마귀와 대적해서 백전백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원수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죠? 마귀를 대적하라고.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 폼을 어떻게 잡아라? 탁 잡으라 이 말이요. 그리고 오메 돼요, 안 돼요? 그런 건 안 된단 말이에요. 마귀를 대적하라. 대적하라는 말은 왜 하셨을까요? 네가 이길 수, 내가 이길 수, 우리 교회가 이길 수 있으니까 대적하라고 한 거예요. 있으니까.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제일 먼저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뭐에 순종하는 거라고요? 말씀에. 그래서 오늘 7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시는 후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귀를 이기는 길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마귀에게 패배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패배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패배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했더라? 불순종했더라.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 오빠와 하와 언니가 왜 여러분 실패했대요? 여러분, 그들이 뭐 부족한 게 있었습니까?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단 마귀에게 패배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반드시 사단에게 패배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했던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한 사람들은 다 사단 마귀에게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마귀의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니까 그 돌을 들어서 예의 나쁜 놈의 시기 하고 그 돌을 던졌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기록되었으되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그 말씀을 무기로 쓰심으로 마귀를 물리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봐 라고 요구할 때 예수님은 그 마귀의 요구에 순종하지 않고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마귀를 이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무엇에 순종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마귀를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마귀에게 대문을 열어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뭘 열어준다고요? 대문. 그게 뭘까요? 존 비비어의 책에는 그걸 자기는 그렇게 써요. 그 마귀의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은 불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디를 이렇게 두들겨요? 내 마음을 떡떡떡떡 두들겨요. 그런데 어떻게 두들기냐면 불순종해라.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마귀가 쑥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어느 때 들어갔죠? 불순종했을 때예요. 누구의 말씀에? 하나님. 마귀가 아무리 강해도 마귀 아니라 마귀 할아버지가 와도 나를 점령할 수 없는 길이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면 이 대문은 철옹성 같아서 열리지 않아요. 이 마귀가 못 들어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마귀를 이기는 길은 뭐 하는 것이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을 보면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17절에 가서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이 검으로 쓰시는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다? 성령의 검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아, 반드시 말씀의 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누구를 이겨라? 마귀를 이겨라.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를 이기는 것이 엄청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디에만 막 순종하면 돼요. 말씀에만 아멘,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 순종하면 누구 이기는 거예요? 그게 마귀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에게 팍팍 쓰러지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노멘 하고 불순종하는 것이에요. 우리 복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어떤 능력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을 가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를 대적해서 이기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에요. 뭐 하는 거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해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씀에 나오죠. 어떤 귀신 들려서 이리 자빠지고 저리 자빠지는 아기를 아버지가 데리고 왔어요. 제자들에게 맡기니까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예수님 기도하시다 내려오고 보니까 웅성웅성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나와서 말해요. 당신의 제자들이 능히 우리 아이를 못 고칩니다. 주님이 고치셨어요. 따로 주님이 가시는데 제자들이 쫄랑쫄랑 따라와서 주님 우리는 왜 못 고쳤답니까? 이 말씀 하신 거예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만이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니라.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마귀를 대적할 때 쓰는 무기,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무기는 무엇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 아멘. 그러므로 마귀와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 목복교의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기도는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도구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단, 마귀, 귀신이 진짜 무서워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헬스장에 가서 막 이렇게 막 당기고 막 아령을 들고 역기를 들어서 2두 받건 3두 받건 막 우와 자랑하는 사람 절대로 안 무서워합니다. 그런 사람 1000명, 10,000명 데리고 와도 안 무서워합니다. 비리비리하고 왜소하고 병든 것 같은데 날마다 예배당에 앉아서 기도하고 때가 되면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경을 읽고 찬송하는 그 사람이 딱 나타나면 마치 누가 나타날 때 예친 것처럼 예수님이 나타날 때 나사렛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떠나소서 하는 것처럼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 능력을 받은 그 사람을 누가 무서워해요? 마귀가. 목사라고 무서워한 건 아니고 장로님이라고 무서워한 거 아니에요. 권사님이라고 무서워한 거 아니에요. 귀신이 귀신같이 우리를 알아봐요. 너 같은 것은 1000명을 데리고 와봐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에는 제발 좀 가라, 제발 좀 떠나라, 제발 좀 내 곁에서 떠나라. 어떤 사람에게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교회에는 마귀가 지붕에서 자빠져 잠을 자지만 기도하는 교회는 마귀가 얼씬도 못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능력이요 마귀를 물리치는 능력이요. 그러므로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의 마음을 움츠러들지 말고 예배당에 한번 올라와서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 한번 올라와서 기도하시고 하루에 3번 9시, 12시, 3시에 1분씩 기도합시다 정해놓으면 1분씩 머리 숙여서 기도하시고 아멘? 3분씩이구나 3분씩 기도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조금씩 해가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누구의 능력이 주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차곡차곡 쌓여서 마귀를 물리치시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복개 성도 여러분, 오늘 또 마귀는 우리 앞에 올무를 펼쳐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귀가 펴놓은 올무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 시험에 빠져들지 않게 해서 주님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뭐하라? 기도하라. 아멘이십니까? 우리 복개 성도들은 깨어있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코로나19라고 하는 이걸 쫙 펼쳐놓고 신앙의 근육을 쏙쏙 뺍니다. 자빠져서 자거라, 그냥 놀러 가거라, 기도하지 마라. 점점 예배당에 올라가는 것이 싫어질 수 있어요. 기도하는 것이 싫어질 수 있어요. 점점 우리 육체는 영적인 것을 싫어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합시다. 아멘.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기도하는 것이다. 마지막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이거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과 삶을 거룩하게 하라고 요구하시죠. 여러분, 더러운 것이 있는 것에는 여러분 생선이 썩어요. 그죠? 뭐가 와요? 여러분, 벌레가 와요. 구더기가 있고 똥파리가 윙윙윙 날아다녀요. 정말 성가십니다. 그런데 싹 쓸어내고 맑게 깨끗하게 전라도 말로 칼칼이 그냥 청소하면 와요, 안 와요? 와서 앉다가 낙상해서 죽는 거예요, 그놈이. 막 여러분, 영적인 원리는 쉽게 이해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내 마음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누가 찾아와요? 콧구멍이 아주 밝은 귀신이 확 가까이 와요. 내 먹잇감이 저놈이구나. 마음의 음란과 탐심과 탐욕과 시기와 질투가 있으면 냄새가,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해요. 그 누가 찾아와요? 마귀가 찾아와서 덥석 내 마음에 앉아서 나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내 마음에 더러운 것이 있구나, 음란이 있고 탐욕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구나, 이 더러운 냄새가 진동할 때 마귀가, 귀신이, 사단이 내게 찾아오구나. 주여, 내가 이것이 죄인 줄 알았습니다. 마귀를 끌어당기는 에너지인 줄 알았습니다. 십자가 앞에 다 내어놓고 회개하고 깨끗하게 청소하면 마귀는 떠나가고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억하고 다짐해야 될 것이 뭐죠? 더러운 건 다 청소하고 죄를 다 제거해버리고, 여러분, 내가 나를 깨끗하게 해서 마귀와 싸울 때 백전백승하리라.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싫어하게 만들고, 기도하는 것도 싫어하게 만들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도 싫어하게 만들어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면 누가 망하니까? 쥐가 망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어떤 마음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천지를 창조해서 아낌없이 줄 만큼 너를 사랑하고,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지옥에서 건져내야 할 만큼 사랑하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할 때 내가 아낌없이 줄 만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아멘. 그리고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가 나를 기쁨으로 섬기기를 원한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너희가 기도할 때,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은혜 주기를 원한다.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더욱 큰 은혜를 받아서 네 가슴에 열정, 불이 있기를 원한다. 뿐만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라. 오늘도 우는 사자같이 산길을 찾는 그 마귀, 사단, 귀신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네가 말씀에 순종하고 네가 기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서 반드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바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승리합시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 됩시다.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압니다.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1분만 주여 한번 통성으로 주여 한 번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서 아낌없이 나에게 줄 만큼 사랑하시고, 나이가 지옥 가는 것 두고 보기 아까워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 아들을 주신 이가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큰 은혜를 받아서 네 가슴에 불이 있고 네 가슴에 열정이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받는 예배를 드리고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은혜 주기를 원한다. 은혜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삽길자를 찾는다고 말씀합니다. 그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그 마귀와 싸워서 백전백승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해라. 기도해라. 그리고 너희 두 마음을 품은 거 한 마음으로 고치고 너희 손에 죄가 없도록 깨끗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고 주여 무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고 오늘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를 받아 누리고 아버지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를 따라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